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니체 일부를 했죠. 여기서 우리는 도덕의 계보학과 신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부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죠. 그건 뭐냐면 플라톤주의를 중심으로 파생된 철학과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도덕과 가치가 모두 전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이 죽은 마당에 인간은 무엇을 등불로 삼아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은 먼저 니힐리즘과 영혼회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와 위버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로 시작하시죠. 이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양반이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면서 그 옆에 있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 진짜로 중요한 건 말이야, 바로 저기 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에이, 설마요 선생님, 이 땅의 현실 세계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나눴어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고 현실의 세계가 가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진짜 세계가 저기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생각 많이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기독교 사상도 비슷해요. 기독교에서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니체는 기독교 사상은 대중을 위한 플라톤 사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의 공통점은 이 세계, 즉 현실 세계를 부정한다는 건데요. 말하자면 현실 세계는 잠깐 거쳐가는 간이역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저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허무할 수밖에 없죠. 이 허무한 이 현실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향락이나 무관심에 빠지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체는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이러한 플라톤 사상과 기독교 사상을 니힐리즘, 수동적 허무주의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신은 죽었어요. 신이 죽었으니 이 세계에서 죽으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 현실 세계가 그냥 간이역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종착역이라네. 그러니 향락이나 무관심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니체는 이러한 현실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을 해요. 이것을 바로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능동적 허무주의는 저 세계를 부정하고 이 세계의 삶을 긍정하는 것을 말해요. 니체가 스위스의 지르스마리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요. 니체가 이곳 호숫가를 산책하다가 바위 앞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바로 이 바위인데요. 이때 니체가 받은 영감이 바로 영혼회귀 사상이에요. 영혼회귀 사상은 말 그대로 동일한 것이 영혼이 회귀한다, 영혼이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참 애매하죠. 제가 이게 무슨 사상인지 좀 알아보려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일된 설명이 없어요. 대략 3가지 정도의 설명을 찾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보죠. 영혼회귀 사상이란 말 그대로 동일한 사건이 영원히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사건도 10,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20,000년 전에도 일어났고 앞으로 10,000년 후에도 일어날 것이고 20,000년 후에도 일어날 것이고 30,000년 후에도 일어날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야. 말하자면 우리 카세트 테이프가 반복해서 영원히 돌아가듯이 이렇게 무한 반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명은 영혼의 사상은 실제로 이 세계가 영원히 반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긍정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정한 하나의 가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니체는 우리가 이 세계와 이 세계에서의 삶을 긍정하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게 쉽나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긍정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더더욱 긍정하기 쉽지 않겠죠. 아마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계가 당신의 삶이 영원히 반복한다라고 해도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너의 삶을 긍정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혼에게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이에요. 이제 세 번째 설명을 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죠. 그런데 플라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려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플라톤은 그것을 이데아라고 했는데요. 즉 이데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으려면 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데아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저 세상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변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생성이라는 사건은 영원히 반복한다는 거예요. 즉 영혼의 사상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영원히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성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영원히 계속한다는 거예요. 즉 계속 생성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말하는 열사, 열적 죽음 상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우주는, 이 세계는 계속해서 생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사상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이에요. 거지는 자신이 비참하게 보이길 원해요.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거지는 동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데 열중을 해요. 그리고 그 거지가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그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은 뿌듯해져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싸구려 동정심이에요. 그래서 니체는 이런 식의 동정을 거지한테 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내가 뿌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나은 상태, 그 사람이 더 좋은 상태,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상태에 있게 되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운 사람, 그 사람이 더욱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더 사랑스러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겠죠.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더욱 사랑스러운 회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좀 더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자기 집 정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집 정원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정원을 더욱 열심히 가꾸겠죠.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거예요. 이게 바로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아모르 파티의 의미예요.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에 가득 차 있어도 그냥 운명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신의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명을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니체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라고 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주제예요. 이제 위버맨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위버맨시는 독일 말인데요. 위버는 over, 무엇을 넘어서 라는 말이고요. 맨시는 man,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위버맨시를 슈퍼맨이나 초인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위버맨 씨가 뭐 보통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버맨 씨는 이런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위버맨 씨를 오버맨이나 극복인으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그냥 위버맨 씨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위버맨 씨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제 수준으로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기술하는 말을 나열해 볼게요. 자신을 극복하는 인간, 주인의 역할을 하는 인간, 자신과 세계를 긍정하는 인간, 허무주의를 넘어선 인간,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인간, 결단을 내리는 인간, 자기입법적 인간, 힘의 의지를 가치로 설정하는 인간, 디오니소스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인간, 아이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간.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 극복, 주인, 긍정, 허무주의를 넘어선, 가치 창조, 능동, 결단, 자기입법, 힘의 의지, 디오니소스적, 아이의 정신, 뭐 대충 이런 게 위버맨 씨의 이미지예요.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 같은데요. 뭐 딱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굳이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조합해보면 자유정신을 가졌다는 점에서는 디오게스를 닮았고 자기결단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돌아온 장고를 닮았어요. 능동적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체게바라 생각도 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에서는 비트겐슈타인도 떠올라요. 그리고 주인의 정신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카잔스키도 생각이 나요. 뭐 이런 캐릭터들을 짬뽕하면 이 정도 사람이 될 거예요. 뭐 돈 잘 수 없는 인간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 시류에 얽매이지 않는 자발적 아싸 혹은 독고다의 정신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일본말 써서 미안합니다. 제 수준에서는 위버맨 씨를 이 정도밖에는 정리를 못하겠어요. 니체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안 좋았다 그래요. 평생 두통이 시달렸고 그리고 지독한 근시였어요. 그래서 그가 글을 길게 쓸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글이 짧게 잠언식 형식으로밖에 쓸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니체 글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니체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은 여러 시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니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니체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부수기만 했지 뭔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니체를 그냥 뭐 미친 사람 아닌가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니체는 평소에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글을 쓸 때만큼은 자신이 위버맨 씨가 된 것 같은 착각을 가졌던 그런 조울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 어쨌든 대체로 조금씩은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저런 평가와 무관하게 니체를 연구한 사람들은 니체에서 헤어나기가 어렵다 그래요. 제가 니체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뭐 니체를 그냥 피상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요. 실제로 니체를 깊이 들어가 보면 니체를 실제로 접해보면 니체에 압도되는 모양이야. 아무튼 니체의 철학은 굉장히 강한 철학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니체의 철학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 사실 니체 자신도 자신의 철학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1889년 니체가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었을 때인데요. 마차가 진창에 빠지자 말이 꼼짝 않고 누워버렸던 모양이에요. 이때 마부가 마차를 꺼내려고 말을 막 채찍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니체가 그걸 보자 달겨들면서 말을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니체가 완전히 미쳤다고 해요. 이때 니체 나이가 45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니체는 이 세계를 긍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그런 위버맨 씨가 되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채찍에 고통받는 말을 보니까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지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말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사건 이후에 니체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어머니와 누이의 간호를 받아요. 그리고 10년을 더 살았는데 나중에는 말도 못하고 신체 기능도 거의 할 수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20세기가 시작되는 해 2900년도에 죽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니체의 생애와 사상을 1부와 2부에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니체 영상을 만들면서 니체에 관한 글을 거의 처음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명이 사실 많이 미진했을 부분이 있고 많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작은 잘못은 좀 그냥 넘어가 주시고 큰 잘못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